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내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문제없는 상황을 좋은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작은 문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힘들게 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문제에 대처하면서 이후에 닥칠지도 모르는 큰 문제를 대처하고 또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의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소위 스카이 중 한 대학을 꽈탑으로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교환학생을 하면서 대학 입학을 위한 외국어 시험에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고전어 3개 중에 2개를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전어 3개가 보통 2년 반 정도 걸리고 그보다 더 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1년 반 만에 마쳤습니다. 네. 그걸 이 친구는 교환학생, 그러니까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교환학생 시절에 끝낸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끝낸 건가 하면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줄인 겁니다. 보통 한 3년 정도 걸리는 그 시간을 최소한 3년 정도 걸리는 그 시간을 줄인 거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나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우선 2년 안에 석사를 마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 신대원을 하고 바로 군목에 지원해서 입대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유학을 나와 박사 공부를 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면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 그거 어렵다, 그러니 좀
느긋하게 생각해라,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나이도 굉장히 젊었고, 제가 30 중반에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10살이 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어림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그때 나이 어림이 참 부러운 일이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언어도 거의 현지인처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의 이 계획을 들었을 때 이 친구라면 충분히 이 계획 따라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석사 공부 시간이 조금 연장된 것입니다. 1년 이렇게 연장된 것 아니고 거의 한 학기 정도 더 연장된 것입니다. 사실 유학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만약 이런 일을 당했더라 하면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박사 논문을 마치기 전에 제 박사 논문과 거의 70%가 같은 논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박사 논문을 제출하려고 교수님과 연락을 주고받는 그때에 제 논문과 거의 70%가 같은 논문이 그 달에 출판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1년 정도 더 박사 논문을 다시 수정해서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심하게 당황했습니다. 당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기가 늦어지면서 군 문제가 꼬여버렸고 그 이후에 자신이 세워놓은 모든 계획들이 다 엉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통 사람은 겨우 한 학기 늦어지는 것 같고 뭐 그리 유난히 그러냐 말할 텐데 이 친구는 공부 자체를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방황하다가 부모님께 거의 끌려가다시피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때까지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기가 세운 계획에 실패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작은 실패를 만났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큰 실패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 없이 사는 사람, 근심 없이 사는 사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큰 부작용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근심이면 근심이지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또 있나 싶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늘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배워왔고, 걱정이나 염려 같은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과 믿음이 서로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 번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 말합니다. 꼭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걱정,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하곤 합니다. 어니 젤렌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책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그는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만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 심리학자가 그동안 사람들의 걱정거리들을 통계학적으로 조사해 보니 우리가 하는 걱정의 약 4% 정도만 쓸모 있는 걱정이고 나머지 96% 정도는 쓸데없는, 그러니까 걱정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거나 이미 지나갔거나 그런 걱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또 심리학자도 걱정, 근심은 좋지 않은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좀 다른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리고 이 근심은 좋은 근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근심의 두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근심에 빠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근심하게 된 이유는 바울이 그들을 강하게 그리고 엄하게 질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편지를 하나 더 썼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편지 안에 고린도 교인들 질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새벽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고린도는 교통의 요충지, 해상 또 육로의 요충지여서 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이 경건함으로, 하나님 잘 섬김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우상 숭배와 음란한 타락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타락, 음란함과 또 우상 숭배를 그 편지를 통해서 질책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질책했던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울의 사도성입니다. 지난 주중 새벽 시간에 김경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참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회를 김경일 목사님이 보셨으면 제가 이 칭찬하는 걸 더 잘 들었을 텐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면 한마디로 바울이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고린도 교회로 갈 마음도 없었고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지역으로 올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내년 1월에 이 그리스 지역을 방문하게 될 텐데요, 그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들을 돌아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이 계획을 갖고 있지만 바울은 당시에 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다 건너에 있는 이 그리스 지역이 아니라 원래는 터키 서해안에 있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등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무슨 이유인지 이 바울의 계획을 막았고 마게도냐인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 복음이 어디로 건너가게 되는가 하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아마 영적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 고난, 그 역경 견디고 이겨내 그 도시에 복음 전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 그렇게 시작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배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믿음을 전한,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바울을 사도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약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로부터 당신 자격 없다, 당신 목회자로서 자격 없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라면 이런 경우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상상하기조차 싫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아예 고린도 교회가 있는 쪽으로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편지를 보내거나 그들에게 어떤 바른 교훈을 전하거나 이런 마음 전혀 먹지 않았을 것 같고 그 고린도 교회랑 그냥 단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쓰린 마음을 붙잡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질책하고 또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돌이키라라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꾸짖음은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근심,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꾸짖음을 듣고 하게 된 이 근심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근심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심이 그들을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그 믿음, 잃어버렸던 그 열정 회복하고 다시 한번 애쓰고 복음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근심이 그들을 얼마나 변증하게, 그러니까 변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복음을 변호하고 자기가 들었던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변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심이 그들을 얼마나 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분,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의로운 분을 내게 만들었고 또 자기가 짓고 있는 그 죄를 돌아보며 의로운 분을 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근심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심이 그들을 얼마나 사모하게 했고 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했습니다. 식었던 마음, 예전에는 주님 이름만 불러도 뜨거워졌었는데 눈물이 났었는데 이제 그 마음 어디 간지 온데간데 없고 식어버린 마음, 그 마음이 다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그들을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하면 잘못된 마음을 정죄하고 회개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성도들, 영적 아버지와 같은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던 그 제자들, 바울은 엄한 질책과 꾸짖음으로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심을 통해 고린도 교회는 처음 그 뜨거웠던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신앙에 근심이 필요합니다. 처음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감격 잊어버리고 그저 습관,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 나태하고 느슨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차라리 근심해야만 합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를 걱정하고 또 염려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적 상태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 놀라운 것 하나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인들만 근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심했던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책하는 편지를 보내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먼저 근심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은 지난번 편지 쓴 일을 회상하면서 후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를 근심하게 만들어서 후회했다라는 것입니다. 후회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마음이 혹 다치지 않았을까, 혹 이 편지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었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이 충고를 듣고도, 이 권면을 듣고도 더 고집스러워지고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그 더 고집스러워지는 자리로 들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근심을 아버지로, 영적 아비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바울의 근심은 괜한 근심이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그 반응을 디도가 와서 이렇게 전해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야 바울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근심하고 있던 바울은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도가 돌아와서는 자기가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위로를 전해 주었고, 이뿐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그 질책을 듣고 사모함으로 바뀌고 애통함으로 바뀌고, 그리고 바울을 위해 열심을 낸 것, 그 사도 맞냐라고 의심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 열심을 낸 것을 다시 보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질책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꼰대의 잔소리라며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근심하고 있던 그 바울도 위로를 얻게 됩니다. 자칫하면 사역도 끝이 나고 고린도 교회에 개척하느라 힘들었는데 그 사역도 이제 거의 완전히 끝이 나고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도 끝이 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회복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바울의 근심하는 마음, 근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조마조마해하는 마음,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양육한 제자들을 향해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이렇게 있는 마음, 사실 이 마음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을 질책하십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엄포도 놓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포를 놓으시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정말 이들이 다 쓸려나가면 어떡하나 근심하십니다. 이 질책에, 이 엄포에 돌아오지 않고 잘못된 길 계속 걸어가서
내가 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게 될 때에 이들이 나의 분노에 다 쓸려 내려가 버리면, 다 제거돼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근심을 우리 아버지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 근심이 에스겔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분노를 쏟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분노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하면 이상하게도 나를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화를 내고 있는 자신, 분노하고 있는 자신을 막아설 사람, 막아서서 내 백성에게 내가 분노를 쏟지 못하게 할 사람, 자신을 말려줄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시지만 그 깊은 마음에 우리를 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멸하시는 일을 하기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근심,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바울의 근심 안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근심이 있습니다. 진노 중이지만, 그들의 행동이 너무너무 밉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신을 사도 맞냐라고 의심하고 거부하는데 너무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그들이 너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그들이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울의 이 편지 안에 나타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근심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죄인인 줄 자각하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근심이 우리를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주님 이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교회를 위해 또 주님 위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았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마음, 그 열정 식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근심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그 근심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그 근심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주님 향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당부를 드리면서도 저는 근심하게 됩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큰 부담을 드리면 어떡하나,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이 주일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또 무거운 짐을 안겨드리면 어떡하나. 목사로서 저의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노하시는 중에도 그 분노한 자신을 막아설 사람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사는 길입니다. 성공,
얼마나 부하고 얼마나 유명해졌냐, 거기에 성공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공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워졌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성공은 얼마나 하나님 닮아갔느냐 하는데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우리 삶에서 주님 반대편으로 돌아섰던 부분들을 되돌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식어버린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통해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명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근심해야 했는데 근심하지 못하고 지나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걱정해야 했는데 걱정하지 못하고 무디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돌아서야 하는 부분들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식어버린 부분들 다시 뜨겁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뜻대로 하는 근심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지 못하고 지나치며 걱정하지 않고 무디어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디어진 부분, 식은 부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심하지 않고 무너져 있던 부분들, 근심하지 않고 식어 있던 삶의 영역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통하여 다시 그 무너진 부분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주님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위해 근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